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인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의 뜻은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20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셋째가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학교 교사이고 남편은 공무원인데 셋째를 낳게 되면 아이들 양육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아이를 떼고 싶어한 마음인데 그래도 되는지를 저에게 물으러 온 것입니다. 저는 대뜸 그 집사님에게 아들인데 뗄래요?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미 딸이 둘이라 또 딸을 낳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눈을 번쩍 뜨면서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알지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집사님네 집에 복덩이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을 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줘서 보냈습니다. 그 뒤에 한 9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아버지가 저 광주에서 뛰어올라와 집을 한 채 사주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두 부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서울대학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오늘 아침에 제가 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그 집에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내가 복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덩이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아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복덩이가 되어서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까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신약이 시작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브라함처럼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부모님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복동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애굽 사람 전체가 요셉 때문에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 기적적인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이 바울이 탄 배가 큰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사용하는 지금도 태풍을 만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일기예보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사용하던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배가 태풍을 만났으니 살 수 있겠습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야말로 집채 많은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에 물이 가득해서 살 길이 없음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죽을 소망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날 밤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의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이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살릴 수밖에 없고 바울을 살리고자 하니까 그 배에 탄 276명까지 다 살려줄 수밖에 없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었던 276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손자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의 초대를 받아
그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이셨고 교회에서도 큰 일을 감당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집에 가니 그 집이 얼마나 큰 아파트인지 제가 가니까 그 집 거실에서 그 집 아이들이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거의 45년 전에 저는 그렇게 큰 집에 사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집의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큰아들은 성모병원 외과과장, 둘째 아들은 한양대학교 교수, 셋째 딸은 큰 회사의 전무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러웠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간곡한 말로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으셨는데 그 비결이 뭔지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전도사님, 비결이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장로님이 남달리 복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장로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한 1분 동안 생각하더니 전도사님, 저는 이북에서 내려올 때 성경 한 권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저는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만 믿음으로 바로 서도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구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까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한 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덩이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덩이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 우르라는 땅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 우상을 깎아서 팔므로 생활했던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정리할 것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을 것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날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충분 조건,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70년대 초반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 서울의 모든 수도관들이 되게 낡았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틀면 뻘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참 틀어버리면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때 그 맑은 물에 쌀도 씻고 설거지도 하면서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수원지에서는 맑고 좋은 물을 보내도 내 집에 수도관이 녹슬어 있으면 녹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병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탈이 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보류하시고 회개할 때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끊을 것 끊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 텐데 내가 너에게 아비의 본토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은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걷고 있는가? 제가 19살 때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욕 많이 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그놈의 자식. 선악과 따먹으며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나쁜 놈.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때만 선악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선악과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살고 오늘날도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범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전체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데
우린 그걸 귀찮게 여기고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서고, 파란불이 켜지면 가고, 신호등을 잘 지키면 그만큼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그만큼 위험이 적어져요. 아니, 복을 받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계시다가 지금은 괌에 가서 괌제일교회를 심무하시는 김병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옆 교회 장로님이 단독주택을 헐고 목욕탕을 지었다는 거예요. 노후대책으로 목욕탕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남은 생애를 살리라. 그리고 목욕탕을 잘 지었는데 교회 장로니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5년 전만 해도 토요일 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목욕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목욕탕 가는 게 보통 평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주일은 쉽니다 써붙이니까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일날만 우리가 목욕할 수 있는데 주일은 쉽니다 써붙이면 그럼 우리는 목욕하지 말라는 말이야? 오지 말라는 말이야? 그 목욕탕에 대한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가지고 목욕탕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문을 열었는데 3개월쯤 되었지만은 수도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새벽기도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 장로인데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싶어서 주일은 쉽니다 써붙였더니 수도값 물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수도값도 낼 수 없다면 지하수를 한번 파봐라. 그래서 건물은 내 건물이니까 세가 안 나가니까 수도값 대신에 지하수를 파면 현상 유지는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나온 거예요. 온천이 터진 것입니다. 그 목욕탕이 얼마나 잘 되는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손해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매상이 얼만데, 사주면 그 돈이 얼만데.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재정의 한 80%가 11조로 충당이 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교인이 3분의 1로 나오지 않는데 헌금은 예전만큼 똑같이 나오는 이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소리 입사를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하지 않고 서약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서약서에는 4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둘째,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셋째, 당회의 지시에 순종하겠습니다. 넷째, 어떤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쓰고 사인을 해야 우리가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11조 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이 11조에 대한 결단을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생활비가 빠듯한데 어떻게 11조를 하나?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를 하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 묻은 돈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 돈 가져가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11조를 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11조를 하라는 말씀은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임을 11조를 통해서 고백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그 고백을 받고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허락해 주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요, 이 동네가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 여러분, 서울서 수원까지 전철역을 쭉 타면서 제일 집값이 싸고 제일 가난한 동네가 바로 이 율전이란 동네였어요. 성도들이 한 6, 70명 모였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 이왕 모자라는 생활비 11조나 하고 모자랍시다. 이왕 빚지며 사는 삶 11조나 뻔때 있게 하고 빚집시다.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함에도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정말 10%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 다 집을 장만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11조가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돼. 그럼 내가 복을 못 받아.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일 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입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봉사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시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장 값지게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중에 가장 값지게, 가장 귀중하게 사용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19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20살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주일 낮 예배는 개근하겠습니다. 개근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신학교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신학교 갈 생각도 못할 때에 청년 시절에 제가 그 결심을 하고 그 결단을 하고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평생 주일 낮 예배는 개근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생 주일 낮 예배는 개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금년이 꼭 50년째입니다. 그 많은 세월 가운데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몇 년 후에 군대를 나갑니다. 그 당시 군대는 참 어려웠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교회 나갈 사람 하니까 다 줄 서는 거예요. 그 조교가 빙그레 웃더니 이놈들 교회 가서 자려고 줄 선 거 다 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업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 갈 사람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5명 남아요. 이놈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선착순 시키고 한 10분 정도 기업을 주더니 그래도 교회 갈 사람 딱 2사람이 섰어요. 저하고 지용덕이라는 사람하고 딱 2사람이 섰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저희는 죽어도 갈 겁니다. 이 조교가 빙그레 웃더니 야, 잘 들어. 앞으로 이 2놈만 교회 간다. 알았냐? 그때부터 울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제대할 때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주일을 범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사고당하지 않아야 돼요. 사고당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무슨 주의를 지킵니까? 40년 동안 주의를 지키려면 아프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사고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주일은 개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사고도 당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자주 오셨던 방질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1년에 한 차례씩 꼭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루는 안 목사, 우리 교회 그 아무개 장로 알지? 알지요. 그 장로가 평소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 저 예배드리다가 가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지난 주일 예배 잘 마치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다가 마지막 땅을 탁 밟으면서 아이쿠 하고 쓰러졌는데 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방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예배 중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예배 중에 가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잘 마치고 마지막 계단 밟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나 봐.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주일날 예배 개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누구 말대로 9988, 234 231 알타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내내 복 많이 받으시되 저와 여러분 자신이 복동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손자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복동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